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13쪽에 있습니다. 913쪽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속담에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사람과 결혼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하면 3대가 행복하다. 이게 우리나라도 결혼할 때 보면 족보 따지잖아요. 그렇죠? 뿌리 따지고.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중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순교자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을 늘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고 그 어떤 성령 체험이 강하고 그래서 나중에 90 정도 되셨을 때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최자실 목사님이 잡았어요. 거기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라고. 이제 이 목사님이 어디 가서 꼭 뭐 심야기도 인도하고 오시면 토요일 날 전화가 와요. 정전도사, 네. 내 말 듣지? 네. 어디 교회 가서 누구 만나?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늘 순종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전사는 날씬한 사람하고 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정전사 뚱뚱하니까 부부 동반해서 어디 다닐 때가 많은데 둘 다 뚱뚱하면 미련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날씬한 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90kg 나갈 때 저희 사람은 45kg가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이 처음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가 어디에 있지? 맨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하셨는데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하시나 봐요. 근데 십자가 얘기만 하셔. 진짜로 십자가 얘기만 하시는데 여자 집사님 따라다니는 남편 집사가요
그 목사님의 설교에 깊이가 있다 그래. 날라리 신자인 줄 알았더니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깊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3절 14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가난한 신학생이지만 제가 1학년 때 딱 들어갔더니요 2학년 선배가 기숙사에서 그 얘기를 해요. 기숙사에 들어오면 책꽂이, 빈 책꽂이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한 학기가 마칠 때가 되면 그 책꽂이에 책이 이렇게 채워져서 집에 갖다 놓고 그 다음 학기에 또 빈 책꽂이를 갖다 놓고 한 학기가 지나면 또 책을 채워서 갖다 놓고 그래서 그전에는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책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책 욕심. 그럼 밥은 굶어도 책을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는 원서를 봐야 되는데 원서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본 그게 이제 불법이에요, 사실은. 예. 신학대학교 앞에 복사집에서 복사본 그 복사해 가지고 원서를 이제 싸게 사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원서와 복사본의 차이는 원서는 대를 이어 물려줘도 그대로예요. 복사본은 한 학기만 지나면 이게 다 떨어져. 그 본드로 붙여놓은 게 다 떨어져요. 그리고 종이가 안 좋아요. 일단은 종이가.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 가치를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데 우리가 지혜 그러면 지금 잠언도 솔로몬이 쓴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귀중성을 강조하는데 지혜라는 것이 성경에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신학대학 1학년 때 우리 신학과 담임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픈 마인드예요. 제발 좀 마음을 좀 오픈해라.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 쭉 자라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거를 고집하면 교수님이 뭔가를 새로운 걸 가르쳐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일천번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일천번제는 그게 아니고 소를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게 일천번제지 1,000번 드리는 게 일천번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왕이 됐지만 불안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가서 1,000번, 하루에 하나씩 해도 1,000번이면 거의 3년 동안 번제를 드리고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하루에 한 번씩 한국에서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소를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 게 1,000번제가 아니냐. 그것도 뭐 하루아침에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루에 한 마리씩 3년 가까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리비아 우리 김봉래 선교사님이 이제 한 바퀴 삥 돌다가 늦게 이제 신학교 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로 헌신해 놓고는 밖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돌다가 이제 50 넘어서 그것도 머리가 다 벗겨져서 신학교 왔더니 학생들이 교수님인 줄 알고 전부 인사를 하는데 자기 교수님인 줄 알고.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볼리비아로 가는데 볼리비아가 해발 한 1500, 2000m 되는 고지에 된다. 산소가 없어요. 케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선교사로 간다니까는 산소 마스크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3년 동안 뭐를 했냐면 한국에서 온 성도들이 나는 장로교단, 나는 감리교단, 나는 순복 이거를 주장하는데 그거 정리하는데 3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오픈 마인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신하의 말을 듣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그가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그 외의 것도 성경에 없는 것들도 많이 그가 썼죠. 그래서 보면은 박학다식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가치,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학자신데 빌어먹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빌어먹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달동네 봉천동 달동네에서 최초로 중학교에 간 사람이 저예요. 거기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도둑질하다가 학교를 그만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고등학교를 갔고 제가 그 동네에서 최초로 대학을 가고 그 동네에서 최초로 대학원을 갔어요. 이제 우리 후배들이 대학원 그 학력고사 대학을 가는 후배들이 동네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뭐 찹쌀떡하고 엿을 사다 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시면서 주신 교훈이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 찾는다는 뜻이에요.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스승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고 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데 서울로 왜 보내요? 공부시키려고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선생님을 잘 만나면 그 길을 이제 열어주신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주의 가치는 이게 진주는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이 진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양식으로 한 진주도 있지만 이 자연적인 진주 그것도 색깔이 있는 진주는요 그 값을 매기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치 이것은 그냥 개에게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들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벨 수상자가 가장 많고
억만장자가 가장 많고,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국민의 평균 IQ는 100 이하라고. 우리나라는 평균 IQ가 100 이상이에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혜를 가르치고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우리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학교 가면요, 오전에는 성경 공부만 해. 그것도 암송. 근데 사람이요, 암송하는 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지능이, 뇌가 발달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 랍비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학생들이 그 답을 찾아와야 돼. 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처럼 비유로 가르쳐줘요.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고 있는 대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앵무새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머리 팍팍 깎고 교복 입고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주입식, 그걸 암송해서 그걸 쓰면 점수를 많이 주는데,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가장학생을 선발했어요. 우리나라도 국가장학생은 1년에 1명 뽑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 성적 발표하는 날 드디어 일본 사람의 그 위대함을 증명되는 순간인데 꼴등이야, 꼴등.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를 그대로 다 외워서 썼어요. 그럼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을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국어 점수라는 거예요. 국어는 그냥 답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시험, 논리 학원을 다닌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논리학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쓰면 안 돼. 왜? 다 똑같이 쓰면 점수가 안 나와. 논리 훈련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력도 좋고 지식도 좋지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요즘에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무한정 이렇게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한 30년 전 얘기인데 1년에 세계 박사 논문이 63빌딩만큼 쓰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요, 고학력자가 훨씬 많습니다. 못 배운 사람보다. 또
가난한 사람보다는요 부자가 훨씬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는 작은 거에 감사하고 행복해. 근데 부자 나라는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또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이 딱 나와. 무슨 계산이 나와요? 희망이 없다. 기적은 없다. 여러분, 희망이 없고 기적이 없으면 살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 못 배운 나라에서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요. 그리고 행복해해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요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 그거는 아무 힘이 없어. 인포메이션, 지식, 정보. 우린 정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지혜인데 그것을 인격, 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포메이션, 폼 잡지 마라 하는 폼. 그러니까 포메이션하고 인포메이션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게 지식, 인포메이션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이삭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야곱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면서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포메이션, 지혜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은 그런가 보다고 끝나는 거고 포메이션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순진하죠. 하나님, 모세가요 고기를 달라고 그랬을 때 한 달 동안 주셨잖아요. 그럼 저도 좀 한 달 동안 고기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고기가 흔하지만 근데 그때가 추석 명절 때였나 봐요. 그해 추석에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닭을 그렇게 한 마리씩 사줘가지고 너도 나도 닭을 사와갖고 와. 그날 그해 추석에는 냉장고에 닭을 놓고 정말 한 달 동안 먹어.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방해받을 때 예비군 훈련장에 파견 나갔어요. 근데 주방에서 이제 이런데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에다가 이제 된장을 끓이는데 넣고 끓이는데 이게요 고기가 다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훑어야지 되는데 되게 이렇게 퍼주다 보면 소고기가 그냥 바닥에 깔려 있어요. 소고기를 그렇게 진짜 입이 아플 정도로 먹어본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준 것에 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게 사실은 지혜고 구원인데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 그 지혜의 가치는 은과 금하고는 비교할 수. 여러분, 은과 금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지 지혜를 얻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솔로몬이 지혜롭다 했을 때 그가 뭐라 그랬어요? 종은 어린아이와 같이 출입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이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물어보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눈은 왜 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눈은 왜 와요? 하여튼간 아이들은요, 뭐든지 궁금하고 호기심 있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외에는 다 질문해라, 다 의심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외에는 다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질문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가장 많이 우리 주변에 사용되는 게 USB예요. USB가 이게 얼마나 이게 여기 컴퓨터에 저장된 거를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조그만 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책이요, 수천 권 들어가요. 책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대인의 어떤 질문에서 나온 대학생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 버스 중에 저상 버스 있잖아요. 그게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20대 디자이너가 20대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노인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다리에다가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손에다 기부스를 해서 노인들처럼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저상버스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디어를 산다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하나 딱 좋은 걸 내면 1억을 줘요. 1억을. 그래서 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V 프로그램에 보면 대박집 있잖아요. 서민갑부. 그 사람들은 연 매출이 뭐 20억, 30억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 파나소닉의 창업자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본 경영의 신 딱 검색하면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파나소닉의 창업자가 나오는데, 그는 가난한 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자전거 방에서 심부름을 하며 숙식을 하며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고 16살에 전기회사의 겸습공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소켓에 2개의 전구를 탈 수 있는 쌍소켓을 개발하면서 성공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3가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했는데, 가난이라는 행운을 가지고 난 태어났습니다. 왜 행운이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돈 버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어려서부터 돈 버는 것을 배웠어. 되게 어렸을 때는 돈 쓰는 거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가난해서 돈 버는 것을 어려서부터 돈 버는 걸 배웠고, 2번째는 몸이 약해서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잘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가 몸이 약해서 취직을 못했다. 왜? 너무 결근을 자주 하는 거야. 하루 일 나갔다가 이틀 빠지고, 그러니까는 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는 창업을 했다. 취업할 수가 없는 건강 상태라서 창업을 했다. 3번째 행운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선생이라 생각하며 배우려고 노력했다. 경청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자기보다는 다 학벌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들으면서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우리가 흔히 귀동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가 경영의 신이 된 것은 무혈재생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기업을 살린다. 이거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일본에 미치게 됐을 때에, 경제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때에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며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사도 구조 조정이 필요했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전 직원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나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급여도 월급도 깎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재고를 팔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다녀서 결국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에 태평양 전쟁에 패배한 후 미 군정에 의해 일본 내 재벌들이 해체되는데, 경영자들 또한 직접적이든 묵시적이든 군국주의에 협조한 제목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고노스케도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근로자들이 구명운동을 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쟁이 붐에 비추어 봤을 때, 근로자들이 경영인의 구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근로자들 때문에 10년 전에 그가 그 경영을 한 그 결과가, 결국 무혈재생의 결과가 10년 후에 그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고노스케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경영 일선에 돌아와서 그가, 우리는 재화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회사다,
해서 말년에 사립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을 하고 그 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거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현재를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 미래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이 짧은 시간 아니면 레슨 있잖아요. 딱 한마디 그거를 배워갖고 오는 것이 오늘날 그 JYP 박진영 있죠? 그 참 좀 특이하잖아요. 연대 작곡가인가 나왔어요. 비닐로 된 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속이 다 비치는 비닐 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가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음악의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어떤 거에 딱 매여 있지 않고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스승들의 가르침이, 여러분 스승이 가르칠 때 뭐 다 시시콜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한마디 딱 하고 그냥 가요. 그걸 뭐 이제 불교에서는 선문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문답. 그러니까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한 엄마하고 딸이요, 소풍을 앞두고 마트에 갔대요. 근데 음료수 코너에서 아이가 자꾸 예쁜 음료수를 사달라는데 엄마가 보니까 성분을 보니까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자꾸 설명했는데 아이가 고집을 피우더래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가 음료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어떻게 해서 포기하게 됐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건강에 좋은 것을 사시래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을 배운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건강에 좋은 것을 사라고 해서 자기가 그 예쁜 그 음료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에게도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 평생에 내가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다윗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다윗도요, 전쟁에 대해서 꼭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왕이니까 당연히 머리맡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주야로 묵상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어봐요.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질문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게 지혜지 아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긴다는 것은 승자 독식.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기는 자가 다 갖는 거예요. 독식.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문하는 것도 질문이고 신앙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물어보잖아요. 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읽으면서 마라라는 곳에 갔잖아요.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달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어요.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어원이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때에 이기고 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할 수 없는 것도 질문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라도 설교를 듣고 인터넷으로라도 헌금을 해야지 교회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인터넷 설교 듣고 안 든 게 거기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나오고 나중에 그것을 봐도 거기 숫자가 나오거든. 이거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헌금하는 사람은 또 더 몇 명 안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 시대에 목회를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대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좀 질문을 해야 돼요.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질문하지만 선생님들도요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질문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서 학생들이 그 답을 찾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교육혁명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타블릿 PC를 하나씩 나눠줘 갖고 조를 짜줘요. 과제를 내주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검색을 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21세기, 22세기의 그 교육은 답을 찾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야. 그것을 누가 더 빨리 찾느냐, 정확하게 답을 찾느냐, 그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여기서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는 거야. 세월을 아끼는 것이 헛되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보람 있게 사는 길은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산업혁명 뭐 이렇게 혁명 막 혁명자가 붙었는데 사실은 자동차의 발견이 굉장히 큰 변화를 줘요. 속도. 걸어서 가면 한 달 걸릴 거를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남한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리길을 2시간 반 만에 가는 KTX를 보고 놀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관이 있어요. 진공관에 자기 부상 열차 공중에 떠서 진공이니까 저항이 제로인데 시속 1200km로 달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가 빨라졌죠. 두 번째는 팩스 있죠.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미국 보내면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팩스는 전화기에다가 보내는 거니까 화성까지 우리가 전화하면 15분이면 도착해요. 10분, 15분.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뭐 여보세요 해가지고 바로 거인이 간다. 그러니까 팩스의 발명은 속도를 한 달 갈 걸 몇 분 만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동시에 300명, 500명, 1000명에게 똑같은 문자도 보내고 똑같은 동영상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은 남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주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러니까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열흘이면 갔잖아요. 지중해 블레셋, 오늘 읽은 블레셋 땅의 길, 지중해 길로 가면 열흘이면 가고 뭐 2주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순종하면 열흘이면 갈 길을, 불순종하면 4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데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소도 주인을 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후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인데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뭐 대학교 4년 뭐 이렇게 학제가 돼 있잖아요. 요새는 과학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이런 데는요 2년이면 졸업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가냐고 몰랐나 봐. 자기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도 몰랐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외고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참 신앙적인 거예요. 외고 나온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데 자기는 실력이 있으니까는 그만둬도 다른 데 취직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거기서 구조조정 당하면 다른 데 취직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표를 냈어요. 그 부인 입장에서는 속 터지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신앙적이다. 자기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만둬도 다른 데 취직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취직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표를 했다. 아,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부인 입장에서는 속 터질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만 초청한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광고를 했어요. 초대받지 않으신 분은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세계 최고고 누가 봐도 초대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왜 나갔냐 그러니까는 그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갈 때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갔다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초대받지 않았는데 라고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실력이 최고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다. 네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지혜를 얻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어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복도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인도 캘거타의 성자로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잊어버리고 단순한 사람, 그 사람이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로는 악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반사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악을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13장 2절에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떠다니는 궁전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는가? 해안 통제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통제소에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주의라고 하는 무전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요 선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는가? 선장에게 나중에 이제 계속 경고가 오니까 선장에게 보고했더니 하나님이라도 이 튼튼한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이게요 충고를 해안 통제소는 괜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거기 있어요?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빙산이 뭐예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보이는 거는 조금해도 그 밑에는 엄청나게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빙산이에요. 그럼 타이타닉호가 아무리 커도 산보다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산, 높은 산에 배도 아니고 박스도 아니고 크기는 엄청나게 크고 일생을 그거 짓는데 시간을 보내는 노인을 볼 때에 얼마나 조롱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가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렇죠? 경고하실 때에 이 재림에 대한 징조, 이 경고를 할 때에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또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우리 윤수영 권사님이 같이 일하시는 분이요. 그 딸이 41살인데 유방암으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 혼자 일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신가 보더라고. 근데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든 거야. 41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딸이 의사인가 뭐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딸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41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충고는 농담으로 여기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그 사위들이 심판받은 것 같은 거 똑같은 거야.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가 뭐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배를 짓는 거야. 뭐 또 똑같은 대답을 뭐 한두 번 했겠어요? 배 짓는 내내 했겠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말은요 호크마라고 그랬는데, 호크마, 제가 히브리어를 파자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주야로 묵상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전쟁에 이기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말은 여러분 한문으로는 슬기지 슬기해라고 했는데 슬기 지자가요 화살이나 칼을 놓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나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한 것이 옥편에 한문에 화살이나 칼을 놓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슬기지자고, 슬기해자는 현과 통하여 머리 회전이 빠르다, 마음이 빠르다. 이 말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빠르게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우리 목사님은 축복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그랬지, 축복권이 있는 목사가 축복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축복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축복이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야 돼요. 예?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 그래서 참 이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감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나발 이야기 하는데 그 나발은 아무 생각이 없어.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더니 요새 상전을 떠나서 이런 말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근데 그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와서 엎드려 절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그가요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지혜는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게 지혜지,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패역, 반역이지. 그래서 제가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갈 때 타이거 만년필을 하나 사주셨어. 뭐 그때는 그게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근데 한강중학교 제가 다닐 때 운동장에서 노는데 누가 그걸 훔쳐갔어. 가방에서 필통에서 꺼내서 만년필을 훔쳐갔어.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기 운동장에 제가 1학년 때 그 3학년 형이 손에 그 만년필을 쥐고 있어.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이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왜 훔쳐갔냐고 그러면 저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 형을 쫓아가서 이렇게 이제 저 운동장에 있다가 학교 건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갑자기 이랬어요. 형, 그거 어디서 주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훔쳤지만 이제 주운 게 되잖아.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주웠다 그러면서 그 타이거 만년필을 준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렇죠? 형, 그거 어디서 주셨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너 입에 넣어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 우리 체리 그 초등학교 1학년 40에 낳은 체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이렇게 있으면 저하고 20살 차이 나는 애기 엄마가 옆에 있어.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너만한 딸이 있다 속으로. 목사님, 저한테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모가요 집사인데 집사가 사기치겠냐고 그래서 사기쳐서 우리 집이 날아가가지고요 우리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딸이 눈동자가 까맣고 반짝반짝거려서 우리가 자살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사기당한 사람끼리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기당한 사람끼리 밥 먹자고 했죠. 자기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신랑이 퀵 서비스 하는데 마장동 단골에서 삼겹살 끊어왔다고 밥 먹으러 오래요. 그래 가서 갔더니 목사님, 저는요 저녁마다 소주 2병을 마십니다. 소주 2병 먹고 우리는 이제 삼겹살 먹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는데 그게 지혜예요.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요. 아, 이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면 안 되고 조금 다르게 말을 해야 돼. 조금 다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한 그 집사님이 간증할 때 뭐라 그래요? 전도하다가 아기가 눈이 확 찢어졌어, 날카롭게. 그러면 야, 너는 눈이 그렇게 확 찢어졌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진짜 샤프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영특하고 공부를 아주 잘할 것처럼 생겼다. 눈이 찢어졌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지. 눈이 확 찢어져서 너 돈 좀 많이 들어가게 생겼다. 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똑같은 말이라도 좀 샤프하고 스마트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지혜라는. 하기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고.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보다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것이